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은사, 직책, 사역을 만드시고 주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인 교사를 세웠다. 이외에도 많은 고린도전서라든가 고린도 12장 또 로마서 12장에 다른 여러 직책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존귀한 지체인데,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이런 직책을 두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펴봤죠. 이 직분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각자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각자의 그 위치에서 최고의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전체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그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어떻게 성취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세움을 입느냐, 그 성취 방법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 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충만한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인격,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왜?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 심판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 구원자의 메시아의 조건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러나 육신을 가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은 누구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냐,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다 인정하고 그 결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씻어버렸어요. 죄가 없다. 그래서 죄로 인한 그 사망 심판 저주로부터 우리를 다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새 백성 자녀의 그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게 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믿고 이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역에 대해서 그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가지셨는지, 바로 그 계획이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이런 그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 과거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님은 미래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세요. 지금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이제 마지막 오셔서 세상을 결산하고 이제 그 모든 왕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제
거룩한 새 백성들, 그 부활한 영광의 새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고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런 그 일을 주님이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누가 다 알게 하셨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 사역을 해요. 또 실제 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도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버려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같은 고백들, 같은 믿음, 같은 경험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온전한 성도로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직분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등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절대적인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진리.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고 다 그것은 사유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도록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갖추도록 말씀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이 참 말씀이 우리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만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성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제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IQ가 200이 넘고 300이 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것들을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온전한 성도로 계속 키워가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 완전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물론 우리가 원칙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이미 우리는 성화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또 이제 적용하고 그걸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예수를 장성하는 그 분량,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반드시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냐? 세상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권력을 얻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냐? 어떤 야망, 꿈을 이루는 거냐? 건강하는 거냐? 물론 그것도 될 수가 있지만,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와 그 온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세움을 입는 그것이 궁극적인 도달해야 될 목표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간과하기 쉬운, 또 놓쳐버리기 쉬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각자가 위치해서 100%의 기능과 능력,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로 성장을 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은 완벽하지만 우리도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부합할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완전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삽입절로 넣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간과해서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최종적인 목표에 시선을 고정해야 되지만 분명히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시합하는 달리는 사람도 목표점을 보고 달립니다. 42.19 마라톤 주자도 목표점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목표만큼 중요한 게 뭐냐? 목표한 게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위치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알아들을 것만 알아들으라, 그냥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훌륭한 교사입니다. 이 학생은 수준이 어떻고 이 학생은 수준이 어떻고, 그래서 그 학생의 그 수준에 맞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훌륭한 선생의 자질이에요. 그 사람의 맞죠. 모든 세상의 교육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 출발선에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이것을 붙잡아야만,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의 그 완전한 모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오늘 본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언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과정은 동일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펴봤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된 겁니까? 어떤 지식으로 된 겁니까? 어떤 철학으로 된 겁니까? 어떤 공로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칭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걸 누가 주셨다? 성령이 주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몸된 교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이 몸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 다 사망 심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사망 심판 저주. 우리의 삶이 그래서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고통의 삶이고, 우리의 육신은 다 정해져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70이든 80이든 살다가 죽게 되어 있고, 죽고 난 후면 이 땅의 인생도 고난과 슬픔의 인생을 죽고 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그게 모든 육신들이 실제 생물학적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육신들의 동일한 그 운명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에요?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떤 연결점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 뭐냐면 갓난아이 순간이에요. 갓난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뭐 3살이 됐든 나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 태어난,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주임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자녀가 된 그 순간이 뭐냐?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 나이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갓난아이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이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도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 우리 예찬이 오늘 외롭게 혼자 있네. 예찬이가 태어날 때 저렇게 크게 태어난 건 아니야. 다 갓난아이로 피덩이로 태어났다. 근데 이렇게 어느새 이게 성인처럼 자랐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에서부터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생아, 젖먹이,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과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갓난아이와 같이 뭘 먹는다?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출발점이 갓난아이, 새로 태어난 그런 수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의 서신서들이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서신서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초신자가 이제 성령의 그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 예수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적 갓난아이들, 이 초신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잘하고 배우고 주님께 봉사할 자격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 봉사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회에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지식이 있다, 내가 왕년의 사회에서.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인 영적 그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그 순간은 초신자요. 그때부터는 뭐에 힘써야 되느냐? 잘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봉사한 자격을 갖추고 일을 해야 교회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신분이나 학력이나 나이나 직분이나 경험, 지식은 물론 도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이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문도 빠지지 않는 가문이고 학벌 모든 면에서 뒤처진 게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그 엘리트. 학벌, 가문 모든 것에서 그런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 영적 진리를 알고 난 후부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 오히려 해가 된다, 장애가 된다라고 그런 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 태어난 자로서 이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배우고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열심히 그 부분에 추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갓난아이로 태어나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무시하는 성도, 무시하는 교회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이걸 무시하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평생 어린아이 수준을 면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아이. 여러분, 역동심리에서 상담에서 어른아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모든 덩치도 그렇고 모든 면을 다 볼 때는 어른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생각하는 거나 하는 짓을 보면 다 뭐가 같다? 어린아이 같다. 이것을 어른아이, 성장해야 되는데 육체만 성장했지 마음이 어떤 모든 인격이 성장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이 많은 문제 속에 쌓이고 사회에 들어가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섞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른아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하고 빠뜨리기 쉬운 이 춤으로 이 귀한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출발함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교회의 제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기를 힘쓰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특징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잘못을 깨닫고 이제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어른아이의 자리에서 뛰쳐나와 이제 성장 성숙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